Stepping in the Light, arranged by Julie Jones.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너희 마음이 과식과 술 취함과 이 세상 삶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날이 알지 못하게 너희에게 임할까 염려하노니 그날이 온 지면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올무같이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서 올리브산이라 하는 산에서 머무시니 온 백성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아침에 일찍 성전으로 그분께 가더라. 자, 누가복음 12장입니다. 12장은 달지 않고 35절부터 3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며 너희 자신은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에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이 되라. 그가 와서 두드리면 그들이 즉시 그에게 열어주리라. 주인이 와서 그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허리띠를 띠고 그 종들을 음식 앞에 앉히고 나와 그들을 섬기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여 또 주님의 이 경배의 날에 함께 나와 경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주시고 또한 말씀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또 힘있게 또 감사하게 또 주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순종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과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은 주님의 시간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집중하고 또 주님께 영광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고 맡기며 우리 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존함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 준비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허리에 띠를 띠라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허리에 띠를 띠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바로 뒤에 있는 등불을 타오르게 하라. 자, 등불을 타오르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쭉 심도 있게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등불에게 꼭 필요한 것은 기름인데 여기서 이 등불과 기름 이과 관련해서 이것을 오늘 이 등불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이 등불을 성경에서 의미할 때 항상 이 기름은 어떤 때는 성령 그리고 또한 이 등불이 사람의 영 그 다음에 또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사람에게는 바로 빛이 생명입니다. 빛은 에너지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빛이라는 에너지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문명들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특히 모든 생물은 태양을 필요로 합니다. 태양의 빛, 그렇죠? 그러니까 태양이 주는 이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이었습니다. 바로 빛은 모든 것들의 에너지원입니다. 이 빛이 없으면 모든 생명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등잔도, 특히 이 등잔은 어두운 곳에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곳에서 빛을 비추는 이 등잔대가 없으면 사람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등잔은 우리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필수하고 또 필수적이고, 생물, 우리가 알고 있던 식물도 빛이 없으면 강합성을 하지 못합니다. 저도 이제 수초를 키우고 있지만 그 수초를 키울 때 그 수초가 그 빛이 없으면 자라나지가 않아요. 또 빛의 광량이 너무 많으면 수초가 녹아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이 수초가 빛을 꼭 필요로 해야 되고 빛을 반드시 비춰줘야 되는데, 직사광선을 하게 되면 이끼가 너무 많이 끼게 되고, 그래서 광량 조절을 하여 딱 정확한 시간 내로, 그래서 저는 타이머를 넣어놔서 그 타이머에서 몇 시까지 몇 시간 이렇게 해서 딱 매일 몇 시간씩 저절로 불이 켜지고 또 꺼지게 해서 적절한 광량을 항상 그 식물들에게 비춰줍니다. 그러면 그 식물들이 잘 자라게 됩니다. 자, 식물들 또한 빛을 필요로 하고, 또 살아가는 모든 동물과 생명체들은 다 빛을 필요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가옥 구조를 보게 되면, 그들은 이게 집 안에 일종의 원룸 비슷하게 집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집은 거실 겸 식당 겸 침실로 사용하는 단 한 칸의 방으로 이렇게 된 흙집이었습니다. 그 집은 보통 단층이었고, 그 방들은 높은 칸과 낮은 칸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높은 칸은 가족들이 생활하는 생활 공간이었고, 낮은 칸은 이제 물건들을 쌓아놓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방문에 대개 창들이 있었는데 창은 굉장히 작고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문을 열어놓았지만 해가 지면 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가급적 또 작게 달았기 때문에 가옥은 항상 어두운 편이었어요. 그래서 집안의 조명을 밝히기 위해서는, 집안에 이렇게 조명을 비추기 위해서는 항상 이 등잔대 또는 등불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어두운 곳에서는 잠을 자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잠을 잘 때도 그 등불을 끄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난에도 항상 기름이 필수적이었죠. 여러분 엘리사와 관련된 기적, 가부와 관련된 그 기적의 내용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기름이, 그렇죠? 기름을 팔아서, 그렇죠? 그리고 생계를 유지하게 했고, 그 기름이 모자라지 않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기름은 필수적인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름이 필수적이었다면 그 기름으로 인해서 불이 있어야만 됐기 때문입니다. 등불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들을 때로는 위에다 걸어두기도 하고 벽에 붙이기도 하고 돌 위에 놔두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이렇게 받침대를 놓아서 그 받침대 위에 놓기도 하고 어떤 때는 걸어 놓기도 했었습니다. 바로 이 등불은 오늘날 제가 이 등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을 드릴 것이지만은, 이 등불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오늘 주님께서 등불을 어떻게 했어요? 타오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을 단지 켜지만 말고 등불을 타오르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등불을 그냥 켜는 데만 이렇게 마음을 두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지금 여기서는 등불을 켜놓는 것만이 아니라 등불이 타오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등불이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타오를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또 누가복음 12장과 더불어 오늘 누가복음 8장에서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볼 것인데, 이 8장에 보면 누가복음 8장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자, 8장 16절부터 18절까지. 자, 여기에 보시면
자, 주님께서 이 등잔불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등잔불을 켠 뒤에 그릇으로 그것을 덮거나 침상 밑에 그것을 두지 아니하고, 그것을 덮는다는 것은 불이 제대로 안 켜지게 하거나 이제 등불이 꺼졌을 때 하는 거죠. 자, 덮거나 침상 밑에 그것을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이것은 들어가는 자들이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자, 등잔대를 켜는 목적 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들어올 때, 그 어두운 곳에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그 빛을 보게 하기 위해서다. 그 다음에 17절에 또 나옵니다. 17절에 은밀한 것 중에서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어 둔 것 중에서 알려지지 아니하고 널리 퍼지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이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그 빛 아래서, 등잔불의 빛 아래서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것이 어떻게 해요? 어둠 속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빛이 들어오는 순간 환하게 빛을 반사해서, 물체가 빛을 반사해서 그 반사된 그 빛에 의해서 그 물체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어두운 곳에서는 안 드러나던 것들이 다 명명백백하게 우리의 눈에 다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감추어진 것까지 다 폭로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18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지 주의하라. 있는 자는 누구든지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에게 있는 줄로 여기는 것도 빼앗기리라. 등잔대와 관련해서 주님께서 지금 또 여기서 또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빛이 들어올 때 그 빛에 주의해야 돼요. 그렇죠? 빛이 비치는 것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고, 빛이 비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걸어갈 때도 어떻게 해요? 빛을 통해서, 빛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빛을 따라 움직이며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오늘 다른 데는 주님께서 무엇을 들을 것인지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또 누가복음 8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들을 것인지 주의하라. 여러분, 그 빛을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더욱더 어두운 이 시대에 빛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냥 빛을 가진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면 안 돼요. 빛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죠?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더 주의해야 합니다. 자, 등불은 주님께서 이 등불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자, 구약에 보면 등불이 등잔대가 있었는데, 구약의 성전에도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7장에 보시면 이제 솔로몬이 7장 48절부터 51절에 성전을 세우면서 성전 가운데서 등잔대들을 두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솔로몬 안에 있는 이 등잔대는 정금으로 만들어졌고, 좌우편에 3가지 줄기가 있고, 또 가운데에 하나 합하면, 줄기까지 합하면, 그렇죠? 7가지가 됩니다. 바로 이 등잔대가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기름을 올리브산에서 늘 가져왔는데, 늘 레위기 24장 2절에 보면 이 등잔대를 켜두어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아론의 자손들은 이것을 늘 감시하였고, 그렇죠? 그리고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조심했으며, 또 출애굽기 30장 7절에 보면 이 등잔대를 아침마다 닦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불을 얼마나 주의했는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또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불씨를 주셨어요. 그렇죠? 그 불씨를 주시는데 그 불씨가 꺼트려지지 않게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 일하는 이 제사장들은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항상 주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켜봐야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장에서 이
일곱 등잔대가 나오는데 이 일곱 등잔대를 뭐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전의 이 등잔대도 어떻게 해요? 등잔대의 이 불도 꺼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주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성경에서 이 등불은, 등잔대와 관련된 등불은 또한 민족의 불이었습니다. 민족 또는 어떤 사람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시다. 열왕기상 15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을 위하여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루살렘에서 등불을 주셔서 그의 뒤를 이을 아들을 세우고 예루살렘을 굳게 세우려 하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로보암과 관련해서 그에게 예루살렘에서 등불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민족의 생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민족의 생명이 꺼지지 않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잠언 13장 9절, 20장 20절도 보게 될 것인데 잠언 13장 9절에 보면 또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어려운 자의 빛은 기뻐하나 사악한 자의 등불은 꺼지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생명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는 사람의 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잠언 20장 20절에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면 그 사람의 등불은 캄캄한 어둠 속에 꺼지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등불이 어둠 속에서 꺼지리라 하는 것은 생명 또는 그 사람의 혼의 생명 또는 혼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영을 성경에서 말하기도 합니다. 뒤에서 우리가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한 성경에 보면 가정에 우리가 등불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족의 등불이고 가정의 등불입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그 말씀 중에서 누가복음의 말씀 중에서 사람들이 등장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잔대를 켜서 어떻게 통 밑에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온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춘다. 아까는 들어오는 자에게 빛을 비추지만 거기에서 생활하는 모든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 준다라고 그랬어요. 이 가정의 등불이라는 것이에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등불이 잘 때도 꺼지지 않는다 그랬죠. 등불을 꺼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은 우리는 전등, 및 가스등, 석유등, 촛불을 켜서 어두운 방을 많이 밝혔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늘 전기가 잘 오지 않았기 때문에 촛불을 켜는 때가 많았어요. 정전 사태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항상 비상등으로서 소를 항상 예비해 놓고 있었어요. 아직도 그 초 중에 일부가 저희 집에 있기도 있습니다. 저도 초창기 결혼 생활할 때도 이제 집에서 가정생활 때 불이 자주 나가서 초를 항상 예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초가 아직도 남아있더라고요. 지금까지 보니까 몇 개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여러분, 이 정전이 돼서 불이 나가게 되면 전체가 어두컴컴하면 얼마나 무섭고, 그렇죠? 두렵기도 하고 또 답답합니까? 그리고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등불은 그 등불이 하나고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온 방을 환하게 비춰주게 되는데 그 더욱더 비추도록 하기 위해서요. 바로 그의 등잔대 위에 또는 어디 위에 물체 위에 그렇죠?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아래에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 또한 이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 등불, 영적인 이 등불을 그렇죠? 우리는 아무렇지 않겠는데 이 등불을 켜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온 집안을 비추어지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등불은 더 나아가서 신자들의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신자들의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아까 5장 15절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5장 15절을 제가 인용했는데 마태복음 5장 14절을 가서 또 보겠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자,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5절 보십시오. 아까 제가 인용했던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리하여 그것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듯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운 모든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도록 그렇죠? 그 위에 서서 그 도시들을 비추는 이런 그와 같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빛을 비추어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5장 16절 잘 보십시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로 신자들의 생활입니다. 어떤 생활이라고 그랬어요? 선한 생활입니다. 인간적으로 선한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그죠? 그 진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도답게 우리 자신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과 구별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구별되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우리와 다르네. 저 사람들의 저런 것은 어디서 났을까? 저 사람들의 이러한 보이지 않는 이러한 빛의 힘, 이것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나도 그 빛을 따라가고 싶다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라고 그러셨어요. 그 비추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은 뭐라고 그랬어요? 곧 우리의 선한 행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빛을 통해서 사람들이 결국에는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들 보면 이 빛이 희미해지거나 빛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어두운 곳에 아까 같이 아래 그렇죠? 대박 아래다 둔다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밑에 감추어둬서 그 빛이 드러나지 않게 비추지 않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빛이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말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말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머리로는 다 알아요. 우리는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치가들을 볼 때 답답한 게 뭡니까? 정부를 볼 때 답답한 게 뭡니까? 그들은 이론을 빠삭해요. 탁상공론이라 그러죠. 책상에 앉아서 논하고 있고 실무가 없으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 되는 겁니다. 책상에 앉아서 머리만 굴리는 거예요. 현장에 나와서 현장에서 이 시민들의 삶이 어떤지를 돌아보고 살펴보고 그렇죠. 그걸 체감해보고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모르고 책상에 앉아서 머리만 굴리니까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모든 이런 계획들을 만들어내고 그렇죠.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남 몰라 하는데 그것을 그 정책에 그렇죠. 따라서 움직여져야 하고 그것을 따라야 하는 이 서민들은 얼마나 고되고 힘들겠습니까? 기업들도 우리나라가 너무 기업 규제가 많아가지고 기업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이게 왜 일어난 것입니까? 탁상공론이에요. 책상 안에서 머리만 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이나 가정에서의 안에서만 신앙생활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 그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그들이 알게 해야 합니다. 아멘. 그들이 나의 이런 성별된 삶을 통해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자신들도 또한 이런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만나고 있고 내가 그분을 통해서 얻었던 그 구원의 생명을 그들도 알고 싶어하고 얻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빛을 비춰야 합니다. 아멘. 구령의 가장 큰 힘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냥 전도지만 뿌리고 말만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자신들이 있는 현장에서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구별된 행실을 보고 그들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과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세상에 참 빛이신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줘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참 빛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이런 선한 행위의 빛을 비춰주기도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지만, 또한 내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 빛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은요,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미끄러집니까? 주의하지 않기 때문에요. 주의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것은, 그렇죠? 방심하거나 눈을 다른 곳에 돌렸거나 제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면서 길을 보면서 걸어야 되잖아요. 요즘은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다가 사고와 불상사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딴 생각하다가 눈을 보고 길을 보고 가야 되는데 딴 생각하다가, 그렇죠? 이런 하수구나 잘못된 것에 맨홀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죄송하지만 저희 이제 사모도 얼마 전에 저하고 산책을 하다가 마음이 안 좋아서 딴 생각을 하다가 그 가로수가 있는 이 사이에 이런 약간 이렇게 높낮이가 좀 달라가지고 그게 발을 헛디뎌가지고요, 발이 접질러져서 인대가 또 상해가지고 지금 치료를 지금까지 계속 받고 있는데, 이렇게 제대로 길을 보지 못하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다치게 되는 거예요. 미끄러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빛을 따라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에 빠지게 되거나, 그렇죠? 다치게 되거나 해를 입게 됩니다. 때로는 미끄러지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빛을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빛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성경에서 이 등자는 구령의 등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주님께서 드라크마 10개를 가진 여인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전에는 이것에 대해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10드라크마 중에 한 개를 잃어버렸는데 그 등장불을 켜서 그때 뭘 가지고요? 등장불을 켜서 집을 온전히 샅샅이 쓸면서 그것을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뭐죠? 무엇 때문에 이 비유를 하셨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누가복음 15장은 한 혼을, 그렇죠? 구원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찾아다니는 그 구령의 열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00마리 양에 대해서, 그 다음에 드라크마 10개를 가진 여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뭡니까? 탕자에 대해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바로 한 혼을 찾아 구원하려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그리고 주님이 그 한 혼을 찾아서 구원시켰을 때 얻게 되는 그 기쁨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할 때 이 등장불을 켜서 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구령의 열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령의 열정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구령의 등불을 항상 켜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더 흉흉하고 이 어려울 때 여러분 너무 다른 것들에 마음을 쏟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렇죠? 이럴 때가 바로 구원할 사람들을 구령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은 앞이 캄캄하고 칠흑 같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러한 상태에 그들에게 빛을 주어야 합니다. 특히 예수님이란 빛을 그들에게 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이러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어려워지고 이제는 곧 이 세상은 이제 마지막 종말의 시기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는 그들에게 경각심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시켜야 되고 예수님께로 그들을 인도해야 됩니다. 이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 등잔 때는 또한 안내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내 발의 등불, 뭐가 내 발의 등불이라고 그랬죠? 주의 말씀은 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같은 이런 전등이 없었죠. 가로수도 없었어요. 그렇죠? 가로등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늘 등잔대에 불을 켜서 그것을 들고 발을 앞을 비추면서 가야 됐어요.
그래서 그 등잔대의 빛에 의지해서 한 발짝 한 발짝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떼서 걸음을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등잔불은 우리의 믿음의 길에 있어서 영적인 삶의 길에 있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등불이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걸음을 옮기는 데 있어서 우리는 뭘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걸음을 옮길 때 말씀을 따라 옮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의 빛을 따라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의 빛을 따라서 우리는 움직여져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 미끄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 다른 곳으로 넘어지거나 자빠지거나 다치지 않는 거예요. 미끄러진다는 것은 뭡니까? 일종의 타락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옆으로 빠지지 않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정확하게 사물을 보게 되고 그 사물을 분별해 보면서 조심스럽게 그 빛을 따라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빛이 없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런 수많은 불상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불상사라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타락하거나 영적으로 시험에 들거나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시험에 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등잔대를 비해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들을 것인지 주의하라라고 하셨어요.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들을 것인지 주의하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그냥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하면서 해야 합니다. 특히 이 시대는 참으로 칠흑같이 어두운 밤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보면 이 적치나 이 세상을 보면 한치 앞에 안 보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불확실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미래의 불확실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종의 영적으로 표현한다면 어두운 것입니다. 어두워서 한치 앞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어둠으로 덮여 있는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필요로 합니까? 더욱더 어느 때보다도 주의 말씀, 바로 진리의 말씀인 이 등불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 앞을 비춰볼 수 있어요. 그래야 올바로 걸어갈 수 있어요. 이 진리의 등불이 없는 자는 아까로 말한 것처럼 시험에 들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미끄러지게 되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순례의 길을 행하는 순례자들입니다. 밤중에 길을 가거나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등불입니다. 요즘은 우리는 이 등불의 중요성에서 많이 생각해요. 온 곳이 빛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시골에만 가도 어떻게 해요? 저녁 되면 아주 옅은 가로수 위에는 불이 없어요. 그래서 캄캄해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혹시 밖에 나가서 뭐 일을 봐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후레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있을 때도 정전이 잘 돼가 시골에 제가 자주 갔었는데 이제 그 시골에서 더 불이 없어가지고 저녁이 되면 불이 다 꺼졌어요. 한 저녁 7시, 6시 되면 불이 꺼져서 그래서 밥을 5시에서 6시 사이에 먹어야 됐어요. 그럼 먹고 나면 이제 불이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이제 화장실을 밤에 가 있는데 화장실 뒷간이 저쪽에 떨어져 있어서 마당을 지나가지고 저쪽에 있어가지고 그렇죠. 요즘처럼 수세식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냄새도 많이 나기 때문에 항상 뒷간이라고 그랬어요. 뒤쪽에 있었는데 그 밤에 달빛을 의존해서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달빛마저도 없을 때는요 정말 위험했어요. 그때 이제 후레쉬나 등잔 그때도 불들을 들고 가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데는 가기 싫어가지고 비 오는 날에는 그냥 그 앞에서 그냥 소피를 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빛이 없으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생활하는 게 힘들고 저녁 되면 고요하고 적막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려운 시대를 여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곳에서 낙오하거나 뒤처지거나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의 등불을 켜고 살아야 합니다. 이 등불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만 넘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나와 함께 같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빛을 비추어주게 됩니다. 그 행로를 밝혀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순례의 길에 있어서 여러분의 등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등불을 타오르게 하면서 그 등불에 의지하여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그 등불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오실 때 맞이할 때 우리가 열처녀에 대해서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지만 나중에도 언급하겠지만 이 열처녀들이 어떻게 해요? 주인이 올 때, 신랑이 올 때에 그 신랑 앞에서 기름을 준비하자는, 다 등불을 켰지만 기름이 예비된 기름이 없다가 보니까 이제 기름이 없으면 불을 밝힐 수가 없게 되죠. 그러자 신랑이 오게 됐을 때 기름을 구하러 간 그 5 처녀들은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름이 가득 차 계십니까? 그리고 그 등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신랑이 오실 때까지 그 등불이 타오르게 해야 합니다. 그 전에 등불이 꺼지면 안 돼요. 아멘? 그 등불을 계속 밝혀 타오르게 해야 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등불은 사람의 영을 의미합니다. 또한 아까 사람의 생명 또는 민족의 생명과 관련했지만 이것은 또한 사람의 영을 의미합니다. 욥기 1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명은 그의 장막에서 어두워지고 그의 등잔불은 그와 더불어 꺼지며, 그의 등잔불은 그와 더불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혼 또는 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8편 28편에 보면 또한 주께서 내 등잔불을 켜시리니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어둠을 밝히시리다. 바로 이 사람 안에 있는 이 부분을 뭐라고 했어요? 등잔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히 잠언 20장 27절에서는 사람의 영은 주의 등잔불로서 뱃속의 모든 부분을 살피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영이 뭐라고요? 사람의 영이 주님의 등잔불이다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뭐라 했어요? 이 주님의 등잔불이 꺼져 있는 채 태어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이 사람의 영이 어떻게 했어요? 죽어 있는 것이고 사람의 영이 어디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둠이 밝혀져야 됩니다. 그 밝혀지려면 어떻게 해요?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야만이 사람의 영이 어떻게 해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영이 살아나야만이 하나님과 함께, 그렇죠?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다 구원받으셨습니까? 확실히 거듭나셨습니까? 그런 사람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인데 이 영적인 존재에게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영입니다. 영이 있어야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런 일종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명관계가 있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한다. 그리고 잠언 24장 20절에 보면 악한 자에게는 보상이 없으며 사악한 자의 등잔불은 꺼지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사악한 자의 등잔불은 꺼진다. 이것은 바로 그의 모든 것들이 종국적으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은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영의 불도 늘 켜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늘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 특히 영이 순수한 자들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 영이 순수하다는 것은 영의 불이 밝혀져 있는 것입니다. 영의 불이 밝혀져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이 등불은 더욱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에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등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특히 베드로후서에서는 이 등불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등불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진리의 말씀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등불은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나 도구를 또한 말하기도 합니다. 침례자 요한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침례자 요한,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구약에서 또한 다윗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묘사하셨어요. 사무엘하 21장 17절에 보면 다윗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그들의 신하들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을 다윗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전부터 어떻게 말라기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마지막에 있게 되고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계시가 없는 영적 암흑기를 긋게 됩니다. 그렇죠? 암흑기를 긋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대언하신 것에 따라서 누가 오게 됩니까? 침례자 요한이, 그렇죠? 침례자 요한이 이제 선구자로서 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 침례자 요한을 또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그는 타오르며 빛나는 등불이었노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침례자 요한을 뭐라고 그랬어요? 타오르는 등불. 꺼졌던 그 암흑 속에 등불을 주님께서 다시 밝히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침례자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다윗을 또한 타오르는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신약에서 또 주님께서 암흑기를 그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침례자 요한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이러한 암흑 가운데서 참 빛이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읽어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부터 21절. 베드로후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요즘 모임도 안 하고 어디 다니지도 않고 여러분 많이 쉬실 것인데 이렇게 많이 모임들이 고단하신 모양입니다. 어떻게 주일 아침에 이렇게 고단하십니까? 요즘같이 이렇게 물론 어려운 때이지만 한가하고 별로 일을 많이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막 나다니시면서 누구 만나십니까? 그러시진 않으시죠? 자, 베드로후서 1장 19절부터 2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특히 19절을 잘 보십시오. 너희가 너희 마음속에 빛을 대하는데 마음속에 그랬어요. 이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고 그랬어요. 자, 언제까지?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를. 샛별은 뭡니까? 그렇죠? 먼저 밤에 그렇죠? 별들이 어두운 가운데서 샛별은 굉장히 유난히 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샛별을 우리는 통해서 어떻게 해요? 지표로 많이 삼습니다. 그리고 샛별은 유난히 밝아서 빛을 우리의 어둠 속에서 빛을 강렬하게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살아가는 마지막 때를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어둠 속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샛별, 여기서 이 샛별은 바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까 대언의 말씀에 주의를 해서 이 대언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샛별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어떻게 했어요? 이 대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어떻게 해요? 자, 오시기까지 우리는 대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그 대언의 성취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 샛별로서 오실 때 우리는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때 이 등불을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샛별과 같은 등불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으로 가서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시면 21장 22절 또 23절에 보시면 자,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새로운 새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그곳에는 뭐가 없습니까? 그곳에서는 해가 없어요. 어둠도 없어요. 해도 필요 없어요. 뭐가 모든 것에 빛이 되는 것입니까? 자, 보세요. 21장 22절 23절. 또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그 도시는 해와 달이 안에서 빛을 비출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었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가 되신다. 그분이 등불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환하게, 그렇죠? 다 비춰주기 때문에 어둠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장 5절에 보면 거기에는 밤도 없겠고 등잔불이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이 빛의 광채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시다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의 마지막 빛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모든 것들의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마지막에 모든 것들을 비춰주는 에너지원이 되시고 빛이 되실 것입니다. 광채가 되시는 거예요. 빛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근원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더 이상 어두움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도 그곳에서는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빛으로 모신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한 사람의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에서 사람의 눈이 바로 몸의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의 영이 등불이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바로 또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눈이 등불과 같은 역할이에요. 그래서 등불이 뭐예요? 온전한 빛을 받아들여야 돼요. 잘못된 빛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렇죠? 눈이 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빛을 통해서 우리는 사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뭐냐면 눈이 단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눈이 단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일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만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의 빛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온전한 빛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만, 그 진리의 빛만이 우리를 통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건강하고 건전하고 선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전체가 악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온전한 이 빛이 제대로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을 선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올바른 일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등불을 켜놓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준비되어 있다.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허리에 띠를 뜨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까? 무엇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무엇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죠? 예? 예,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죠. 재림에 대해서. 주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또한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생각했으면 등불을 켠다는 것은, 허리에 띠를 두고 등불을 켠다는 것은 더 나아가서 뭘 이야기하냐는 것은 그냥 기다리고 준비되어서 깨어서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등불을 계속 타오르게 한다는 것은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올 것인데 바로 그 밤이 오기 전에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도 일한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일을 해야 합니다. 아멘. 신실하게 주님을 섬겨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른 데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님 오실 것을 바라보며 신실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서 뭡니까? 그 주인이 올 때 즉시 문을 두드리자. 그 신랑이 오자 어떻게 문을 두드리자? 즉시 문을 열어주는 종들처럼 또 그 10처녀처럼 5처녀처럼 즉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일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등불 대기하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본연의 본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왔을 때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그 자들은 그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을 주인이 와서 볼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복이 있도다라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등불을 꺼뜨리지 마십시오. 등불을 켜고 있으십시오. 제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등불이 뭘 의미하는지 말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초질과 말하는 건 뭡니까? 그 어떤 경우에서든지 성전에서부터 그 어떤 경우에서든지 그 등불을 뭐라고 그랬어요? 꺼지지 않게 해야 되고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타오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이 등불을 꺼뜨리지 마십시오. 늘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타오르게 한다는 말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예? 타오르 깨어서 그렇죠? 인내하며 깨어있고 준비되고 기다리는 것뿐 아니라 신실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때 주님은 그 종을 신실하고 그렇죠? 신실한 종이라고 칭찬하시면서 그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주님 올 때 그 행하는 것을 보고 행하는 것을 계속해서 그렇죠? 그 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오늘 누가복음에서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생활들을 주님 오실 때까지 뒤처지지 않고 끝까지 행해서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깨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깨어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신실하게 또한 섬기면서 일하고 계십니까?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돼 갑니다. 지금은 더 칠흑 같은 어둠 속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더욱더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등잔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등잔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 등잔불이 타오르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신실한 모습으로 발견되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등잔불은 어떻습니까? 이 순례의 길에 있어서 등잔불이 얼마나 필수적입니까? 이 등잔불이 희미해져가고 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등잔불이 없게 되면 미끄러지고 시험에 들고 타락하게 되고 그렇죠? 또한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옮기는 데 있어서는 진리에 또한 등잔뼈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또한 영이 늘 밝혀져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등잔불은 어떻습니까? 심야에서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등잔불에 기름이 늘 준비돼서 활활 타오르게 합시다. 그래서 주님을 만났을 때 기쁘게 그분 오실 때 즉시 문을 열어드리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앞에서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주님 제 마음에 제 이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가 밝혀줄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도 그러한 사람으로 늘 준비되고 깨어있고 또한 기다리고 신실하게 일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의 등잔불을 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저의 등잔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의 등잔불을 활활 타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빛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등잔불이 켜 있어서 주님 앞에 깨어 있고 준비되어 있고 깨어 있고 그리고 늘 대비되어 있고 그리고 이 등잔불을 밝혀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일하는 신실하게 일하는 모습으로 발견되어지도록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이 빛을 따라 움직일 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제 삶을 주님 비춰주시고 제가 정말 믿음 안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심지어는 저의 빛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예수님의 참빛을 저를 통해서 비춰주게 하옵시고 또한 구령의 등불을 켜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구령의 등불을 켜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